네, 안녕하세요. 수요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시간 저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각자 처한 곳에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요기도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가사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예,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해서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제 꿇어 엎드려라는 이 나병 환자 행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드십니까? 보통은 한 나병 환자가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 글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역겨운 그런 장면이기도 했는데, 특히 이 독자가요,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더 상상을 하면은 굉장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끔찍한 장면일까? 이게 왜 그렇게 혐오스러운 장면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나병이 이제 어떤 병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그 피부 질환의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피부병이 굉장히 이렇게 진찰하고 또 진단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약에서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신이 내린 그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치료도 오직 그 신만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던 그런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가 그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 구절을 이제 보도록 하면요, 45절에 나온 것처럼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일단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46절에 나온 것처럼요,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요, 개인이 단순히 병에 걸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나병은 단순히 자신의 육체만 아픈 병이 아닙니다. 개인이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정결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병의 배경을 보고 이 장면을 읽으면은 굉장히 거북한, 혐오스러운 이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이면요, 나병 환자가 다가올 때 이제 반드시 도망을 갈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에게 대고 계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접촉하는 일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한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걸까요? 특별히 손을 대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걸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뻗친 예수님의 손은요, 굉장히 이렇게 멀리서 뻗은 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겠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겠지만 이 마음적으로는, 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서 뻗은 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신체 접촉은 그 사람과 사회를 분리시키고 있었던 그런 장벽을 제거하는 그런 손길입니다. 설사 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 나병 환자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대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 이렇게 따뜻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지금 병까지 치료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 환자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 구체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손을 대신 걸까요? 이 나병 환자에게 또 어떤 모습, 나병 환자의 어떤 부분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걸까요? 사실 나병 환자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병이 걸려서 이제 건강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제 사회로부터 분리가 또 되어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직업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게다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도 잃어버렸겠죠. 또 친구들도 잃어버렸겠죠. 그리고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던 이 예배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 명예도 실추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이 신이 내린 병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지위, 어떤 명성 이런 것도 땅에 떨어지고 잃어버렸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나를 공감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아마 주변에 많은 소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그 기적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봤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그 능력을 나에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능력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능력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이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그 의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까지 이 나병 환자는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까지 어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리에 활보를 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많은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욕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까?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으로나 여러 종류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만난다는 사실에는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까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부정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이 죄의 문제들도 같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나는 나의 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문제들, 나의 부정한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상씩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금식을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그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은 또 우울증, 또 신경질증, 또 많은 질병들, 또 자존감이 낮은 문제들, 많은 이 마음의 상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또 우리들과 고침을 받도록 나아가도록 만들기에 이런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됩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거룩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될 때마다 나는 고쳐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랬듯이 우리의 믿음, 예수님은 나에게 공감하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은 그 우울증, 모든 신경질증,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 공감하고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손을 대주실 겁니다. 나병 환자는 결국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치유를 받고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빨리 퍼지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그런 위험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될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체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부정한지 또 정결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의식적으로 이 정결한 부분들을 지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이제 건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증명하는 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은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새 2마리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죽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죽은 새의 피에 담가놨다가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을 기다린 후에 이 치유받은 사람은 제사를 드릴 짐승을 또 바쳐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를 위한 그 정결 예식,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 이제 그제서야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도 만나고 또 지위도 회복하는 그런 행복한 일들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요,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나병이 다 나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거치지 않았는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의 이 일들을 많이 전파했다라는 기록만 이제 본문에는 많이 있는데요.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조용히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일을 널리 다 전파했습니다. 이 행동이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넓게 보면은 그렇게 잘못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동네에 드러내놓고 다니시지는 못할지라도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나음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전하러 우리는 다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도 써보고 참 좋을 때는 나만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한번 써봐라, 굉장히 나한테 좋았다 하면서 약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병원이 굉장히 친절하고 좋더라 하면서 우리는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또 역사에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동기는 바로 그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나를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공감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그 혼란한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만의 유익, 개인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